오늘은 물질, 즉 돈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사람들에게 은혜로 물질, 우리가 알고 있는 돈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기준으로 물질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지고 살 뿐만 아니라 성경을 기준으로 바르게 물질을 벌고 바르게 사용해야 하는 것이지요. 물론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물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잘 벌고 잘 쓸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돈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요. 요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돈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돈은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돈을 섬기는 삶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기보다는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또한 요즘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것으로 인해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모릅니다. 자신들이 번 돈을 쓰기 위해서도 바쁜 모습으로 살지요. 돈을 버는 것과 돈을 쓰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쉽게 비교되는 것이 돈이고 돈이 곧 권력이나 능력이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것 같고 뭐든지 다 될 것 같은 시대가 된 것이죠. 그렇지만 돈이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룰 수 있게 해준다 해도 돈으로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값을 치를 수 없고 구원을 살 수 없으며 영원한 생명도 얻을 수 없습니다. 돈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엄청나게 큰 힘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돈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간은 단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시간이 짧다면 짧지만 길다면 아주 긴 시간이라고 할 수 있기에 그 누구든 쉽게 돈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며 살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 사실을 모르거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사실을 분명히 아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의 얼마 되지 않는 삶을 위해 돈을 사랑하고 돈을 섬기며 돈의 노예처럼 살고 있는 모습이 참 안타깝기는 합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저도 포함된다는 것이 안타깝기도 하고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엄청 많은 것이 현실인 게 또 안타깝습니다. 또한 돈이라는 게 부정적인 요소만 있는 게 아니고 긍정적인 요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돈이 필요 없거나 돈의 가치를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돈으로 배고픔을 면할 수도 있고 건강을 지킬 수도 있으며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자신과 가족들을 돌볼 수도 있으며 때론 육체적인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돈을 긍정적인 모습으로 사용해야 되죠.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 안에서 땀 흘려 일해서 얻은 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바르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땀 흘려 번 돈으로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와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을 돕기 위해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이지요. 사실 돈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한 도구요. 돈은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우고 운영하기 위한 도구요. 돈은 다른 사람들을 잘 세워주고 돕는 도구요. 돈은 자신과 가족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도구요. 돈은 주인이 아니라 도구이며 돈은 사랑하거나 섬길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님을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 시간이 성경적으로 돈이 무엇인지 잘 배우게 되는 계기요.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 안에서 돈을 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돈을 사용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돈을 사랑하거나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뿐만 아니라 돈보다 하나님을 우선하며 살게 되는 귀한 계기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 성경은 물질, 즉 돈에 대해 어떻게 교훈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돈에 대해 아주 다양하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 가르침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것을 맡아 이용하고 관리하는 청지기이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아닌 하늘에 재물을 쌓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물질보다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지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드릴 물질과 나라의 세금을 구분하여 드려야 하고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은 경건에 도움이 되지만 돈을 더 많이 얻으려고 하다가는 진실한 믿음에서 떠나 큰 근심과 고통만 당하게 될 수 있다고도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가진 돈이나 지금 버는 수입에 만족하지 않는다고도 말씀하고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지금 가진 돈이나 지금 버는 수입에 만족하지 않을 거라고도 말씀하고요.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이 태어난 것처럼 죽을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고도 말씀하시지요. 가진 물질로 후하게 베푸는 사람은 부유해지지만 인색한 사람은 가난해진다고도 말씀하시고요. 적은 재물로 의롭게 사는 것이 부정한 재물을 쌓아놓고 사는 것보다 낫다고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의 교회에 내야 하는 물질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별이 없고 돈으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없다고도 말씀하시며 돈으로 영원히 살게 할 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게으른 사람은 가난해지고 부지런한 사람은 부유해진다고도 말씀하시고요.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사실 때 가난하게 사셨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은 세상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도구라고도 말씀하고요. 하나님께서 배고픈 사람에게는 좋은 것을 주시고 부자는 물질을 추구하며 살다가 사라질 것이라고도 말씀하시지요.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은 더 많은 물질에 대한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가장 갖고 싶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돈이며 마귀가 사람들을 시험하여 넘어지게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도 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신앙생활을 더 잘하려는 노력을 많이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적인 풍요가 주는 행복보다 영적인 거룩함이 주는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관계없이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산다는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거나 사랑할 수 없음을 알고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특히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악의 뿌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자 맡겨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하며 자유롭게 사용해도 되기에 물질적인 풍요를 너무 죄악시해서도 안 됩니다. 물론 자신이 가진 물질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드리지 않거나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 나누지 않으면 죄임을 알고 물질을 자신과 가족들이 누리되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도 균형 있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의 유혹, 물질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집착, 그리고 물질에 대한 과도한 생각과 걱정은 잘못된 삶을 살게 하거나 죄악에 빠지게 함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차별해서도 안 되죠. 물질적인 복을 위해 기복신앙을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고 따라서도 안 되고요. 부지런하고 후하게 베푸는 사람은 부유해지지만 게으르고 인색하게 사는 사람은 가난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기에 늘 부지런하게 일하고 후하게 베푸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믿음의 형제들이 가난하거나 물질이 필요할 때는 기꺼이 기쁨으로 감사로 나누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신앙의 성숙이 삶과 행복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요. 물질이 부유한 사람이 천국에 가기가 힘들다는 사실을 늘 명심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성경은 돈이 아무리 중요해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서도 중요하다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면 죄와 잘못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돈을 벌고 돈을 사용해야 하죠. 돈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잘 살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임을 늘 명심해야 하고요. 계속 말씀드리듯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과 우리의 생명까지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순종할 마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돈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이 돈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제대로 배운 후에는 돈에 마음을 두거나 돈을 의지하거나 돈에 집착하지 말고 또 돈을 사랑하거나 돈을 섬기거나 돈을 추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그분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벌 때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바르게 돈을 벌어야 하고 신앙생활과 가정생활 그리고 사회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벌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버는 기준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합니다. 물질을 벌 때는 속이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으면 안 되고 술이나 마약을 팔아서 이득을 얻으면 안 되고 음란한 방법으로 이득을 얻으면 안 되고 폭리를 취하거나 뇌물로 이득을 얻으면 안 되지요. 도박이나 도둑질로 물질을 얻으면 또한 안 되는 것이고요. 또한 자신의 영적인 삶, 육체적인 건강, 가정생활, 신앙생활, 사회생활에 유익이 되는 만큼만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 외의 시간에는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활용하고 번 물질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물질을 버는 과정과 얻은 물질로 인해 자신의 마음과 삶에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돈을 벌어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물질을 버는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해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로 돈을 벌 수 있다면 아주 좋고요. 교회 생활을 포함한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하면서 물질을 벌어야 하고 물질을 버는 동안 신앙생활과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돈을 벌어야 하는 것이고요.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법과 질서를 지키는 범위 안에서 돈을 벌어야 하고요. 법과 질서를 어기면서까지 돈을 벌면 안 되죠. 자연을 무분별하게 파괴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도 안 되고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런 기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바르게 그리고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에 필요한 만큼 돈을 벌면서 살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물질을 쓰는 것도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 하나님께 드리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누리고 이웃에게 나누는 데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돈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돈은 하나님께서 주시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물질을 사용하기 위한 계획을 세울 때는 자신과 가족들이 누리는 물질에 대한 계획만 세우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과 어려운 이웃에게 나눌 물질에 대한 계획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벌거나 가진 물질은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데 사용해야 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야 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을 맡은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헌금 생활을 해야 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운영하는 일과 전도와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사용해야 하고요. 하나님께 드릴 물질을 제대로 드리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드릴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은 기도만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지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인색하지 않게 기쁘게 드려야 하는 것이고요. 또한 자신이 벌거나 가진 물질은 자신과 가족들이 누리는 데 사용해야 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쁘게 그 돈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범위 내에서만 물질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자기 주변에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이 정말 많은데 자기는 호화호식하며 살아간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배고픈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나누면서 자신도 누려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범위 내에서의 물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는 물질을 공동으로 사용해야지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사용하면 또 안 됩니다. 물질의 혜택은 가족들 모두가 누릴 수 있어야 하고 가족들은 물질적으로 서로 돕고 나누며 사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자신과 가족들이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물질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정당하게 사용할 때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벌거나 가진 물질은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데 사용해야 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제와 나눔에 물질을 사용해야 하고요. 성인이 된 후에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양하는 데 물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일에도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눔을 실천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물질을 베풀면서 살면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음을 받게 되겠지요. 나눔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회를 세상에 알리면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할 때 도움이 되거나 더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자신이 벌거나 가진 물질을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 안에서 드리고 누리고 나누는 모습, 자기 자신과 가정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그리고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을 돕는데 균형 있고 적절하게 사용하며 살면 참 좋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드리고 나누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드리고 나누라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지 보시기 위해, 물질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둠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무엇인가를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늘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드리라고 하면 자신이 가진 것을 기쁨으로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아까워하거나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자 자신이 가진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나누며 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가진 물질이든 지식이나 지혜든 능력이나 시간이든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신에게 선물해 주신 것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 드리는 일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누는 일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들 모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드리라고 하면 기쁨으로 드리고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 나누라고 하면 또 기쁨으로 나누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적인 사역을 하실 때 어떤 젊은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젊은 부자에게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라고 했더니 그 부자가 근심하여 떠나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라고 하면 기쁨으로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물질이 아까워서 근심하여 떠나간 것이지요. 사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자신이 가진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기꺼이 기쁨으로 그리고 자신이 나눌 수 있는 최대치를 나누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할까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런 요구에 언제든지 순종할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특히 사람들에게 돈이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일 수도 있지만 그 돈으로 인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면 복이겠지요. 하지만 그 돈으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신앙생활이 게을러진다면
그 돈은 결코 복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그리스도인 중에 일부는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물질의 풍요에 집착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를 자신만을 위해 쓰거나 과시하면서 때로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하나님께 복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판단하거나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 물질을 세속적이고 육체적인 것에 쓰느라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며 그 물질을 자신의 것인 양 움켜쥐고 사느라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먼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런 모습으로 살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돈에 집착하며 살지는 않는지 점검해보고 하나님께 받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어려운 이웃들과 생명을 살리기 위한 나눔에 사용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기쁨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드리고 나누며 살면 참 좋겠습니다. 5번째 질문. 그리스도인들이 빚을 지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말씀할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빚을 지게 되면 구워준 자에게 종처럼 되어서 자유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후에는 빚쟁이처럼 굴지 말고 이자도 받지 말라고도 가르쳐주죠. 그리스도인들은 땀 흘려 일하여 자신과 가족들이 먹고 살 것을 얻어야 합니다. 물론 건강이 좋지 않거나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힘든 경우에는 다른 가족들이나 믿음의 형제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죠.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빚 외에 물질적인 빚을 지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빚을 지지 않도록 기도하며 힘써야 하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 중에 은행빚이나 사채로 인해 엄청 힘든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삶이 피폐해진다고 말하기도 하고 빚을 갚아야 할 날짜가 왜 이렇게 빨리 다가오는지 숨쉬기가 힘들다고 말하기도 하죠. 빚으로 인해 가족들 간의 불화가 심해졌다거나 가족들이 떨어져 살게 되었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체 포기각서를 쓰는 범죄에 연루되기도 하지요.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무리하게 사업을 한다든지 사치와 낭비를 한다든지 하는 삶으로 빚을 지고 그로 인해 빌려준 사람에게 자유를 구속받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을 때는 다른 사람들의 빚보증을 서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그 돈을 되돌려받지 못해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때는 자신의 돈을 빌려간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빚쟁이처럼 함부로 대하지도 말아야 하죠. 그들이 믿음의 형제라면 사랑으로 믿음의 형제를 대해야 합니다. 물론 빌려준 돈에 대해 이자를 받지 않는 것이 좋고요. 혹시라도 이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만 받아서 빚진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적인 여유가 있다면 가난한 사람들의 형편을 돌아보고 그들의 빚을 갚아주거나 그들을 돕고 나누어 주는데 힘써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랑빚 외에는 빚을 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혹시라도 빚이 있다면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성실하게 갚아야 하며 자신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야 하고 자신이 물질적인 여유가 있다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일에 힘쓰며 살면 참 좋겠습니다. 6번째 질문. 그리스도인들이 빚보증을 서는 것에 대해 어떻게 말씀할까요?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빚보증을 서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빚보증 때문에 개인과 가정을 어렵게 하거나 가정을 깨뜨릴 수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특히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자신이 그 빚에 대해 갚을 능력이 없으면 빚보증을 서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미 빚보증을 선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고요. 사실 빚보증을 잘못 썼다가 집안이 풍비박산났다는 얘기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자신이 빚보증을 설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가까운 사람이 빚보증을 서달라고 부탁을 할 때 그것을 거절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빚보증으로 인해 자신의 인생과 가정까지 깨어지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되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빚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하지 않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부탁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자신이 성실하게 갚고자 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 시대에는 신용불량자가 되었을 때 차나 집 등 비싼 것을 구입할 때 100% 현금으로 지불하지 않는 이상은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이때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구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구입하려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증을 서달라는 부탁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 어쩔 수 없이 부탁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자신이 성실하게 갚아 나가겠다는 확실한 믿음을 주고 또 성실히 이행해서 자신을 믿고 보증을 서준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입히면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신이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변에 가난하고 힘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누어 그들이 빚을 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임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빚보증을 서지 않도록 노력하고 빚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할 일이 없도록 노력하며 혹시라도 빚보증을 서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자신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나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나눔으로 그들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주면 더 좋고요. 조금이라도 나눌 여유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나누며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7번째 질문. 그리스도인들이 뇌물을 주고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말씀할까요? 성경은 뇌물을 주고받는 것은 옳지 않은 것으로 뇌물은 의로운 사람들을 의롭지 못하게 하며 재판하는 사람들이 재판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며 왕이 뇌물을 받음으로 인해 나라를 망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요즘 뇌물로 인한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를 넘어서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뇌물을 주어 학교에 부정으로 입학하는 학생들도 많고 뇌물을 주어 직장에 취직을 하거나 직장 내에서 승진하는 경우도 많고 뇌물을 주어 재판의 결과를 바꾸는 경우도 있고 뇌물로 좋지 않은 제품을 좋은 제품으로 둔갑시키기도 하며 뇌물로 자신의 신분과 프로필을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뇌물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다양하고 방대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교회든 교회 밖이든 뇌물은 무조건 사라져야 할 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성행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뇌물에 대한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시편 15편에 보면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잠언 17장에 보면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잠언 29장에 보면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사야서 5장에 보면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뇌물을 주고받으며 살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와 예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뇌물을 주었다면 하나님께 하소연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요즘 세상에서 그런 일도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부분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편리를 위해 뇌물을 주고받는데 그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뇌물을 주고받지 말고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선자처럼 정직하게 살면 참 좋겠습니다. 8번째 질문. 부유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물질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주 어렵다고 말씀하시고 부자는 교만하거나 돈을 의지하지 말고 선을 행하며 베풀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부자는 재물이 많으므로 걱정 때문에 잠을 잘 자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부자는 영적인 부족함을 보여주신 것을 자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부자는 자기의 쾌락과 유익만을 위해 사는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도 말씀하시고요. 부자는 사치와 쾌락만 즐기거나 품삯을 주지 않으면 고난이 닥칠 것을 알아야 한다고도 말씀합니다. 그 대신 가난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영적으로 부유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행실이 바른 가난한 사람이 행실이 나쁜 부자보다 낫다고 말씀하시고요.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과 같고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를 망하게 한다고도 말씀하시죠. 가난한 사람은 간청하듯이 말하지만 부자는 거만하게 대답한다고 말씀하시고요.
부자는 자기 재물로 생명을 구할지 모르나 가난한 사람은 위협받을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부자가 더 좋냐, 가난한 사람이 더 좋냐, 이것은 따질 게 아니고요. 부자든 가난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사람이 가장 좋은 모습이겠지요. 하나님께서는 부유한 그리스도인들과 가난한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동일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관계없이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변함없이 임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부유한 사람이냐 가난한 사람이냐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여부를 알 수 있는 근거가 아닙니다. 믿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구본도 아닙니다. 의롭게 사느냐 그렇지 않게 사느냐를 판단하는 근거도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사랑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부유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물질적으로 도와주어야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이 영적으로도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특히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풍요를 비롯해 돈에 집착하거나 물질적인 풍요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하나님께 죄를 짓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면 다 죄가 된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부유한 그리스도인들과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시에 주는 성경적인 교훈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게으른 사람, 쾌락과 음식 욕심이 있는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부지런한 사람은 부유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후하게 베푸는 사람은 부유해지지만 인색한 사람은 가난해진다고도 말씀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도 말씀하시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이 차별이 없다고도 말씀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할 수는 없다고도 말씀하시고요. 사람들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돈에 집착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유해지고 명성이 높아가더라도 낙심하거나 부러워하지 말고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에 차별이 없다고도 말씀하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자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임을 알고 부유하냐 가난하냐에 마음을 두지 말고 일만하게 뿌리인 돈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 뿐만 아니라 물질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데 최선을 다하면 참 좋겠습니다. 9번째 질문. 물질에 대해 교회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물질에 대해 교회에 여러 가지 교훈을 주시고 계시는데 교회를 세속적인 장소로 전락시키지 말라고 경고하시고 가난한 사람들과 부유한 사람들을 차별 없이 대하라고 하시며 성도들 간에 서로 나눔으로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과 부족한 사람이 없다고도 가르쳐 주시고 물질적으로 힘든 교회와 가난한 사람들을 기쁜 마음으로 도우라고도 하시며 물질적인 부자가 되기보다는 영적인 부자가 되는데 힘쓰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물질에 대해 다음에서 제시하는 것들을 꼭 버려야 합니다. 자신이 소유한 물질이 자신의 것이라는 마음을 버려야 하고요. 물질에 대한 욕심과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물질이 자신의 마음과 삶을 지배하는 노예된 삶을 버려야 하고요. 물질의 부요함으로 교만해진 마음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없이 가난하여도 남의 것을 탐내는 마음을 버려야 하고요.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면 물질을 버려야 하죠. 물질을 드리고 나누는 것에는 사용하지 않고 누림에 집중하는 삶을 버려야 하고요. 물질을 쉽게 얻기 위해 일확천금, 복권이나 도박을 사는 거죠. 일확천금을 노리는 마음을 버려야 하고요. 물질을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거나 무시하는 마음과 삶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로 사치하고 낭비하며 방탕하게 사용하는 삶을 버려야 하고요. 이것들 외에도 돈을 하나님보다 우선하거나 사랑하거나 섬기는 모습은 완전히 버려야 하는 것이죠. 돈도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잘 살기 위한 도구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다음과 같은 지출은 또 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죄를 짓는 일에 지출하지 말아야 되고 자기 과시, 사치, 가치 없는 일 등의 낭비를 위해 지출하지 말아야 되며
술이나 마약을 비롯한 건강을 상하게 하는 물품을 구입하기 위한 지출은 멈춰야 되고 뇌물을 위한 지출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부관계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지출을 하면 안 되고요. 가족관계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지출도 해서도 안 됩니다. 매춘이나 포르노 등의 음란물을 구입하는데 음란한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지출도 멈춰야 되고요. 도박이나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러한 일에 지출을 멈춰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거나 죽게 하는 지출도 하지 말아야 되고요. 가난하거나 배고픈 사람들에 대한 나눔이 없이 동물이나 식물 등을 키우는 데만 사용하거나 취미생활을 하는 데만 사용하는 지출도 줄이거나 없애야 되는 것이죠. 무당을 만나는데 지출하지 말아야 되고 타종교를 돕거나 그들의 제사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 물질을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서 제시하는 것 외에도 성경적이지 않은 지출은 절대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과 섬기는 교회들이 물질적인 부자가 아닌 영적인 부자가 되려고 힘쓰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물질을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받으며 살면 참 좋겠습니다. 10번째 질문. 사람들이 가진 물질은 누구의 능력으로 얻어진 것일까요?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으로 물질을 얻는 줄 알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물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일부는 자신이 부자인 이유가 자신의 능력과 지혜가 뛰어나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벌게 해주셔야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가난했다가 부자가 된 사람들이나 부자였다가 가난하게 된 사람들 중에 간증하는 사람들을 보면 가난했다가 부자가 된 사람들은 처음엔 그 돈이 자신의 능력으로 벌어지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돈을 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고백을 합니다. 또한 반대로 부자였다가 가난하게 된 사람들은 부자였을 때는 자신이 그 돈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그 돈이 더 많아질 거라는 착각 속에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 돈의 주인이 자신인 줄 알았는데 그 돈을 다 잃고 난 후에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 욥은 사탄의 괴롭힘으로 자녀들과 자신이 가진 재물을 잃었을 때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람들에게 물질에 대해 바른 생각을 갖도록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욥과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용하며 살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들끼리 성경적인 물질관에 대해 어떻게 배우고 적용해야 하는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 성경적인 물질관을 정기적으로 배워야 하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성경적인 물질관을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가족들이 각자와 가정의 소비 생활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은 고쳐나가야 하죠. 가족들은 하나님께 드리고 가족들이 함께 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을 실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며 가족들 모두가 그 기준에 맞게 살도록 도와주고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인과 가정에 물질을 주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물질적인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 쓰지 말고 바른 신앙과 성경적인 물질관을 물려주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가난하든 부하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면 참 좋겠습니다.